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르네 가득히랑 나르네 내 삶의 헛살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고 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시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거 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주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8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경배, 존귀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한 주간도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2번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는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의 대표에서 정보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놓으시고 날마다 두 팔을 벌리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코로나 속에서도, 특별히 한증막보다 더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고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어렵고 아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여야만 만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깐 멀다 이 세상, 하나님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거할 저 천국을 소망하고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또 하던 일을 멀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어쩌면 나왔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어 주시고 병동을 가져왔던 모든 질병 고쳐주시고 어려운 일을 가져왔으면 그 어려움을 아버지 앞에 넣어놓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신령으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 주시고 함께는 합니다. 특별히 사는 성도를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절도 어른 유언만 마지 않게 하시고 복되게 행복한 가정 믿음의 명분 가정이 다 되게 하시고 평안한 가정 될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웠사오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받는 군의 방규를 감당하는 복된 교가 되게 하시고 금년의 영광 우리의 표가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교회로 표에 삼았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귀한 교가 되어 많은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가 될지도 하나님 함께 일어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도는 날마다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일어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네가 나를 영화케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불이 있는 성도를 다 되게 하시고 영광 나타내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나는 조련합니다. 하나님 나님에게 졌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예만하며 주님을 아버지 노엽게 하는 이 나라의 민족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일어납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아버지 고난과 소멸되어 모든 일이 정당도 일어납니다. 예배도 정당지르게 하시고 청교도 마비되어 있더니 정당도로 들어오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기가 격리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자를 잘 감당하고 돌아왔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목장이 많은 능력조도 그 남은 인생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축복 일어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 단민 목전에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 전해 복을 받게 하시고 영광 나타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덕동안 우리 아버지 성가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그 찬양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움직일 주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를 하여금 은혜 받는 찬양이 될지도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에게 만복과 은혜 베풀어 축복하실 미시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성경을 통독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고거리 한 개와 10세겔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조인 것이죠.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가 평생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완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바르게 계승하고 전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23장의 사건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신분인 하나님 앞에서의 나그네 됨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방인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자신의 가문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그 결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더욱 늙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더욱 쇠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쇠약해지고 인간이 연약해진다는 것은 삶의 목표와 삶의 꿈을 잃고 마치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마치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의 삶,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더욱 늙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축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더욱 많은 돈을 벌고 큰 병치레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정도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재산이 늘어난 것, 단순히 그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요,
우리가 쇠약해지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이젠 늙어서요, 이젠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목사님,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전한 사명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전도해야 될 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광교회 기도의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나이를 더 먹고 늙어졌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바로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세운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의 시종, 특별히 아브라함과 평생을 같이 한 나이 많은 종을 자신의 고향 하란 땅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충실한 시종은 이제 그의 주인의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부감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아내는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자란 아브라함의 친인척 중에 하나님을 아는 여인을 반드시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문화 풍습으로 볼 때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결혼의 풍습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부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수단이고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내가 속한 지역에서 나의 가정에, 나의 집안에, 나의 가문에 이득이 되는 그러한 부족의 사람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90세가 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한 사건이 바로 이러한 문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90세예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폐경기의 여성입니다. 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 90세가 넘은 할머니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죠.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까? 정치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죠. 혈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국의 안전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당시의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부족, 거대한 족장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와 풍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예요. 이제는 가나안 지역을 대표하는 족장입니다. 권세자예요. 최고의 예우와 최고의 존경을 받는 영예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왕들 중에서 왕의 딸이나 거대한 부족의 족장의 딸을 아내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단호하죠. 나는 결단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내를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고향, 나의 친인척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를 반드시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 집안이, 내 가문이 조금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내 아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아들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이 믿음의 가정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삭의 가문을 통해, 가정을 통해 나타나야 됨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종가의 대화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그곳에서 참으로 괜찮은 여인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여인이 나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나의 주인 이삭을 데리고 당신의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그 여인과 결혼을 시켜도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지금 종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여성을 발견했어도, 아무리 좋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삭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절의 말씀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통해, 가문을 통해, 우리의 집안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여전히 믿고 확신함으로 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 집안이 조금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내 아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정, 우리 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성취되어져야 돼.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장임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마음껏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예전보다 조금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집안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집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신실한 신앙의 가정이 되길 주님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나이 많은 종도 분명 보통의 종은 아닌 듯합니다. 이 종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평생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주인의 명을 받아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감을 찾기 위해 나홀선 하란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하란 땅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800km나 떨어진 매우 먼 거리의 지역이에요. 이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종은요 낙타 10필에 많은 짐을 지고 특별히 결혼 지참금을 챙겨 좋은 것들을 챙겨서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 종은 한 가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종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부를 분간하는 방법이 내가 한 소녀를 만나서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 한 잔을 달라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이 소녀가 이 물을 마시고 내가 당신의 낙타들도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라 신부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도 안 되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왜 이 기도가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기도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물을 마시고자 하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합니다. 이 우물은요 보통 2-3m 아래 우물 2-3m 아래에 물이 있거나 깊으면 10에서 15m 정도의 깊이에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뜨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러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했을 때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두레박을 내려서 물 한 잔 정도 따라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종이 몇 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낙타 10마리예요. 10피.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 정도 마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나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마리의 낙타가 75리터에서 140리터 정도 되는 물을 마신다고 해요.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 아셨던 것처럼 낙타가 어느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요? 70리터 이상에서 140리터. 커다란 드럼통을 100리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커다란 드럼통 100리터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낙타는 어떠한 낙타입니까? 800km를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이동한 낙타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이 낙타는 한 번 물을 마신다면 100리터 이상 큰 드럼통 하나의 물을 다 마시는 낙타예요. 근데 이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이 두레박이 어느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레박이 한 10리터 정도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만 쳐도 낙타 한 마리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10번 이상의 두레박질을 해야 돼요. 근데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죠. 그럼 몇 번 이상? 100번 이상의 두레박질을 해야 돼요. 수심 10m 이상이 되는 그 우물에서 100번 이상 두레박질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일면식도 없는, 평생의 삶 속에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이방인을 위해서 어떠한 여인이 그 가축들을 위해 100번이 넘는 두레박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있는 종은 이삭의 배필감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많은 가축들을 위해 물을 길러 준비할 수 있는, 그의 마음속에 성김과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충만한 그러한 여성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있는 종은 지혜 있는 종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종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아브라함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의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삭의 가정에겐 먼저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 그 이삭의 배우자로 배필감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다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엔 철저한 섬김과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이 종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성김과 배려, 존중의 마음이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종은요, 이 지혜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그 마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외모 또한, 그리고 철저히 남자들을 멀리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배필감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에는, 의인의 간구함에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가? 나의 기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기도의 신앙의 영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때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위한, 나의 탐욕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그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죠. 정말 그러한 여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나그네를 위해 두레박질을 100번 이상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그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탐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의 삶이 그러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이것을 달라라고 소원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지혜와 지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지식을 구했는가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은 어떠한 지혜와 지식일까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나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성공의 지혜, 성공의 지식을 구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죠.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어떠한 지혜이고 어떠한 지식입니까? 10절의 말씀이죠.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은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라고 고백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코 자신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만큼 흡족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왜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속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한 것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살아가는 청년이 되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과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을 소지하고 취업하는 것도 분명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며 승진하는 것, 직장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분명 중요한 삶의 문제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나의 직장, 나의 사업터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더욱 귀한, 더욱 복된 기도의 제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갖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 분명 중요한 삶의 문제, 분명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 우리의 가정은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더욱 견고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삭의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삭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남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한 단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축복하며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요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주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미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견고한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 견고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더욱 신실한 믿음 따라 견고한 신앙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 신경관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 견고한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온전히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견고한 신앙의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더욱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견고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져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강구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귀한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견고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아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과 성경금 이 천번제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과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2021년도 표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4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종교시설 허용 인원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배 좌석수의 10%의 인원이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500석입니다. 그렇게 50명의 성도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총회 발전을 위한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가족 수대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참고하셔서 국어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은 미주 중부노예 조직 신설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지금은 자가 격리 기간 중이어서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귀한 사역과 결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읽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16분의 성도님들이 일독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에 5장씩 7장씩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현재 인터넷 문제로 인해서 방송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죄송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로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과 확산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을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직장, 사업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